옆에 보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부자같이 보인다. 얼굴이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부자로 하시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 다음에 오래 살도록 하늘이 땅을 덮는 날같이 오래 살도록. 옆 사람에게 성실을 부르면서 부자, 한 부자, 김부자. 김부자 손 들어봐요. 김부자. 박부자.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늘이 어디를 덮는다는 거지. 땅을 덮는 것 같이 부자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인상 써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라. 시작. 그래서 이사야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200살을 넘어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부자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게 하나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경영이,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건 경영입니다. 이건 적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에 열쇠를 주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되는 생각이고, 어디서 매고 풀고 땅에서 매고 푼다는 것은 바로 경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그 계시록 10장 8절 이후에 입에서는 뭐하고 달고 배에서는 쓰다 했는데, 그 단 말씀은 이사야 42장 예루살렘 진리의 말씀이 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쓰고,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이 쓰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9절에 열쇠가 바로 단 진리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신맛이 바로 공의의 말씀이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공의의 말씀이 막 부담이 간다. 공의의 말씀은 반드시 뭐의 연합이 꼭 와야 돼요? 죽음의 연합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막 쪼개지는 체험이 있거나 하는 것은 다 공의의 말씀이에요. 좋은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복순아. 복순이죠. 복 안 받으겠어요? 맞고 받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겠어요. 맞고 받으려면 연단을 충실하게 받아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말씀을 쫓게끔 되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누구 목전에 있을 때 원수 목이 다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하지 않으면, 듣기만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즐기고, 행치 않는 것은 무슨 말씀을 적용하는, 공의를 안 쫓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듣기만 하여 행치 않아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횟수가 더될 때 흑암이 이렇게 각 사람을 이렇게 덮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 믿었을 때, 의문이 문 걸로 믿을 때 어때요?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적어요? 옆 사람 입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 빠졌나. 옛날에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 거의 다 뭐에 연합될 때, 죽음에 연합될 때,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질 때, 그런 걸 보고
변론하고 나중에는 그게 말다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 옛날 일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투기 분쟁 해방 이런 거 나거든요. 이게 다 공의가 적용이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강론으로. 강론은 사도행전 17장 2, 3절에 성경만 가지고 하는 강론은.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나? 1번 두툼할 때 베고자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는 반드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에베소서 6장 21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에 얻은 죽음자도 공중의 권세 잡은 무슨 영? 악령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못됐을 때 기록됐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 진리와 공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건 어떤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 온천에 대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힘들어요? 공의 이걸 했으면 다음에 이걸 나올 줄 아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 왼수를 사랑하라, 공의. 이걸 딱 구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진리. 짐지고 법성치 하시오. 옆 사람이 졸고 코를 골더라도 그 사람을 변론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그렇게 헤아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대하고 종로로 다하여 상급 쌓도록 합시다. 굉장히 길지만 아마 뒤에는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의문에 묵은 것은 종으로 하나님 섬길 때고 영의 새로운 것은 아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구약같이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알죠. 기도할 때 보면 이미 하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뭔 일을 부탁하면 꼭 응답 받고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 사람이 꼭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죠? 이런 신앙은 아주 전형적인 종의 신앙입니다. 근데 아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부담이 있으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겨우 영어 소송만 시원하고 편한 10편만 그냥 붙들고 그냥 날라라라 읽는 사람만 있고 성경 읽을 때 지금도 10편만 읽는 사람 손들어봐요. 젖을 굉장히 오래까지 먹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둔한 거 있으면 실룩거리고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권세를 안 써먹고 버릴 권세 얻을 권세를 안 써먹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 짐이야 해갖고 저 멀리 떨어져 앉는 사람 짐을 졌는데 모성치를 못하는 사람 밥성치 법성치 이게 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김집사는 굉장히 김석이 침이 세니까 우리 앉지 마 이런 말을 꼭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신앙을 못 갔어요. 왜냐면 이 세 번째까지가 다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 이제 장성한 사람 네 번째부터 무슨 발급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만물을 통한 하나님 능력과 신성에도 무슨 일을 할 때 4층에 올라올 때 눈 감고 오셨어요? 눈 뜨고 오셨어요? 눈 뜨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장성한 신앙이 되고, 눈 맑음에서는 팔복으로 본다면 무슨 배부름? 의의 배부름이 곱이 하는데, 의의 배부름은 배를 볼록 내미는 게 아니고 죽음의 납때 신발 있게 뭘 높이는 진리를 높이는,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깜깜함에 어둠에 잡힌 어떤 각 사람 짐을 느끼거나 어느 터에 가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다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시고 말씀을, 의문인가? 의문은 누가 섬기는? 종이 섬기는, 영은 아들이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뭘로 갚으시고? 공의로 갚으시고 진리로 안 갚으세요.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유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공의로 열심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크고 작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왕에 빨리 으뜸으로 되려면 종로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실 때는 어떻게 섬길까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거 갚아주시게끔 되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이웃을 맹무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이웃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바로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보실 때는 항상 어떻게 내가 뭔가 느낄 거야. 아마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침도 이왕이면 좀 부드럽고 호먹는 소리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상당히, 왜냐면 혼자 그 무인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무인도를 벗어나 누구가 있을 때는 항상 유대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날마다 무슨 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늘 여러분과 제가 늘 정리된 것을 기호와 표로 삼고 묵상을 하셔야지. 만약에 좁은 문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자가 적다 하신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불의가 진리를 막기 때문에, 불의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는 이제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의, 즉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 돼서 못 노릇을, 종노릇을 못하면 다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노릇을 못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 졌을 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못하는 거지만, 오늘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남에게 대접한다는 걸 알지만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어서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는 로마서 1장 9절에 뭘로 섬겨서? 의문의 문굴로.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때 언어 같은 경우에도 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육은 무익하지만, 사실 육신 속에 지난번에 무슨 법이 있다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제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 가지고 뭐에 연합됨을 늘 체크하고, 죽으심에 연합된 것을 관찰하고 체크하는 걸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어 생활에 늘 신경을 쓰셔서 내가 좀 형통하다 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섬기는 표현을 많이 하고, 집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존댓말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녀들에게도 남자한테는 뭐라고? 왕자. 속이 시립더라도 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 계명이니까. 딸내미한테는 그렇게 한번 했다가 그러면 온갖 핍박이 올 겁니다. 엄마 제대로 믿으세요. 온갖 핍박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말고, 그 시편 2편 2, 3절 10절에 어찌하여 아들놈이 분노케 하며 딸내미가
경영을 허사를 경영. 그릇 좀 시끄러웠더니 깨는 걸로 해갖고 2개 시켰는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내가 뭔가 섬기고 종로로 할 때는 반드시 드러난다. 왜냐면 그게 바로 진리를 높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진리를 높이면 뭐가 내려오죠? 의가 내려올 때 그때 불의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쁜.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잠언 18장 21절에 무슨 권세를 늘 더하고 살리는 권세를 더하시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힘입어 이제 짐져서 무슨 법이 무슨 법을 회망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3회 법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회방시킨 후에 생명이 풍성할 때 이제 땅의 것을 어디로 옮기는 하늘로 옮기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낭낭해요? 이렇게 뭐 소리를 내면 따지고 안 내면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뭘로 하는 거? 음으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줬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사함으로 영을 줬는데 영을 생각을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본래 무슨 종?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는데 의의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가는 경우가 의에 배부름으로 훌륭하게 가는 것은 의를 유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의 본은 뭐죠?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많은 무리요 죄악을 담당하는 거죠. 그걸 저희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뭐의 연합이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은 반드시 예수님이 뭘 높이셨죠? 진리를 뭐가 데려오고 성령의 뭘 받아? 죽음의 연합이 변하여 부활의 연합으로 이게 바로 교훈의 본입니다. 십자가의 도죠. 이것을 뭘로 순종하여? 근데 마음으로 순종은 한 번만 우리 삶이 한 번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셨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항상 져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까지 아니면 낙원에 빨랑 가서 쉴 때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위의 종으로 건너온 것은 가장 핵심은 뭘로 순종하는 거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안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의 종이 의의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뭘 안 높여가고 진리를 못 높여서 그래서 과거에 그 호세아 4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복을 받다가 열심히 뺏기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무식하게 옆 사람 모시고 감정을 좀 넣어서 무식하지 맙시다. 아무튼 예수를 믿어서 무식하게 믿으면 천국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수성열만 높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있는 거 조금 살짝 뺏어간데 다 뺏어간대요. 전라도 투로 한번 시작. 다 뺏기지 마세요. 아무튼 예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세요. 뺏어가실 때도 이 세상에 가장 아버지 다음으로 화끈하신 분. 예수님은 그냥 줄 때도 살찔고 필까지 주시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식할 때 가지고. 천국에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화끈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다 뺏기는 경우가 천국의 비밀을 모를 때하고, 두 번째는 헤아림이 없을 때,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형통 때도 무슨 복? 복. 하늘의 복. 심리에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온유할 때, 의에 지고 목마를 때, 마음에 청결할 때, 화평할 때, 유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모을 때는 이건 현장에서 성령의 뭘 받는, 보증받는 그런 걸 꼭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팔복으로 헤아리는 경우는 비밀로서 함께 할 때고, 의의 병기 9개로 헤아릴 때는 함께 모을 때. 이 팔복 8개하고 의의 병기 9개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헤아림의 어떤 모습들이 이 17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다 똑같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을 때는 다 뭘 쫓는, 육신을 쫓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을 쫓는 일을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사망.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무슨 생각을?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는데 영과 제가 막 근심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이 크든 작든 근심이 있다가 나중에 번뇌에 잡히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두려움에 잡히면, 특히 두려움에 잡혔을 때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뭐가? 형벌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나라를 구한 후에 뭘 쫓는 사람, 의를 적용해야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의 병기가 바로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일반 같으나, 다 그런 어떤 그 의의 병기가 특히 두려움을 쫓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근심과 염려가 막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그게 어떤 일로 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가시가 뭐죠? 세상의 염려. 물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염려가 올 때는 근심한 자들은 성령의 뭘 받을 거로 생각하시고 보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할 때는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은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거 생각도 안 돼요. 왜냐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거나 육신의 일을 쫓게 되면, 지난번에 배우셨죠.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하늘에서 총명과 지혜가 내려오는데, 첫째가 마귀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마귀적이라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혼, 몸인데, 그 악의 영이 아주 직접 영을 그냥 이렇게 뒤덮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혼 같은 경우에는, 정욕적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 입술에서 뭘 좋아하는 것이 막 나와요. 변론, 언쟁 이런 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은 직접 내린 심리 임한 것처럼 그렇게 헤매하지만, 이 정욕적인 것은 사람의 어떤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은 환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둠과 깜깜함이 온 어디를 덮어? 땅을 덮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숨은 세력은 악의 영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오죠.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터에 이렇게 흉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할 때는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사람들의 무시고 영이고 영을 쫓는다는 것은 살리는 걸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 이미 하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씻겠나니 의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병이 길까 돌까시라면 내가 의원으로 이렇게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로 악고지 열매로 처방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확히 그 사람의 흑암에 어느 상태로 이렇게 덮였나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턱에 어떤 장소에 가면 이상하게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기운들이 답답하고 뭔가 어느 데 보면 허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정확히 진단 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돌발로 분별할 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충성. 뭔가 모르는 사람은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세 번째. 언제나 컨닝할 기회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가장 첫 번째가 물론 이제 처음 부르심 단계는 생명이겠죠. 무슨 소송? 영혼이 깨끗해야 되니까요. 그런 이제 택하신 단계 때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해서 처음 믿을 때는 생명이 먼저겠고요. 신앙생활 진행되면서 무슨 말씀을 경험하는 생활이 될 때, 즉 무슨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는 그때는 가장 첫째가 평안이죠. 그래서 집에서 적용을 할 때 우리 자녀나 누가 막 그 자기 생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너 엄마 죽는 꼴 볼래? 1번 그렇게 한다. 2번 네 마음 편한 대로 하라. 근데 육신적으로 하면 절대 편할 일이 없거든요. 근심과 번뇌와 그 전도서 1장 8절 18절에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면 번뇌를 더하고 그 다음 두려움이 잡히는데 집에서 적용을 할 때 막 우길 때는 성경에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양심이 누굴 향하여 하나님 향해 찾아가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본성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끔 돼 있어서 상대방이 막 우기고 큰소리 할 때는 편한 대로 하도록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움직이고 하지만 아빠한테 잃어버린다 그러면 왼수 헤어지자는 소리니까 그때 의문을 가지 말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움직일 때는 평안으로 이렇게 처치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7,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느니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현재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미 그러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의 첫째 마귀적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기운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예를 들어서 짐을 졌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지고 모성짐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제가 삶의 법을 해방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악의 영이 이렇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기운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성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짐은 느껴도 모성치가 안 된다. 법성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죠. 일단 첫 번째가 영혼을 깨끗이 한 후에 버릴 권세 우둔한 걸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지혜로,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항상 휴무의 시간을 유지하려면 짐 체크하고 법성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법성치 안 되면 또 우둔함에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영혼 소송도 안 되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등불이 계속 이렇게 꺼지게끔 되어 있죠. 또 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고, 왜냐면 하늘에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기운이 계속 오는 거니까.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온다면 무슨 일을 생각하면 돼요? 영의 일을.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무슨 제사를?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면, 이사야 42장 13절 14절에 섬들에게, 즉 상한 신명들,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니까 섬들에게 뭘 선전하라? 찬송을 선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분별하시고 전사같이 뛰쳐나가셔서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짐을 져도 법성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 밭, 성령의 전, 성령이 가진 성전이니까, 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믿음이 있나, 거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을 하려면 요한일서 4장 2, 3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래요. 어떻게 시험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이고 부인하면 가짜고, 육신으로 뭐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드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시는 육신은 대속물로 드리러,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걸 하셔야 시를 보고 날이 길고 여호와 뜻이 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대속물로 섬기는 순간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속물로 섬기는 순간에 내가 그걸 막 꺼려하고 회피하고 하게 되면 무슨 영? 가짜입니다. 이미 아신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살려 주는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숨을 쉬시며 성령 받아라 하신 건 다 선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막 이제 마가다락방 약속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영분별을 진짜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음에 연합이 돼가지고 막 힘들 때 막 너무나 힘든 거야. 진리는 높일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영? 그리고 막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울고 싶어. 엉엉엉. 이게 다 무슨 영? 어디 계셨나이까 주님. 이런 모습들은 다 종의 영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조용히 영을 받죠. 우리는 그런 영을 안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영분별을 꼭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분별을 해보니까 이게 종이형인 같네.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막 한바탕 부르짖고 싶어. 응? 그냥 주님 부를 때 시작. 그러지 말고 심령이 가난 나에게 심령이 가난 나에게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선국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한 나에게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련한 나에게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냥 같은 경우에는 거대 진리를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그 10편, 107편, 10절 이후에 보면 어디까지 꼭 가야 돼요? 밑에까지 가야 이제 그때서 응답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응답 안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처음에 흑암과 사마의 거론에 앉다가 곤과 새살에 베이고 그 다음에 휴거할 때마다 마음이 낮아져. 그 다음에 엎드려져. 그 다음에 돕냐고. 여기까지 갈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유견에서 건지시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닥까지 서야 하는 게 다 산영이에요. 거기다. 근데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은 그게 아니고 바로 뭘 높여버리면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께 할 때입니까? 함께 모을 때입니까? 모을 때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온유한 자에게는 그 함께입니까? 함께 모을 때입니까? 함께.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높이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이제 거하신다는 것은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충만이고 공의는 성령의 요한복음 16장 71절의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미 보증으로 거하신다면 이미 충만한 기본이고 왜냐면 보증 같은 경우는 이미 뭘 높여야 뭐에 연합될 때 그래서 공의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거하시는 경우가 부르심 단계에 거하시는 경우인지 아니면 택하심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수의 목전 딱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거하셔야 돼요? 충만 보증 부르심 택하심 근데 특히 과거에 우리가 많이 쏘은 것은 택하심에서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성령의 보증 받을 것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안 계셨을 때는 너희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육신에 떨어지는 거고 그때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그지만 이럴 때 빨리빨리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거야? 영에 있는 거죠. 택하신 단계 때. 왜냐면 부르심 단계 때 넘어지는 경우는 천국에 뭘 모를 때? 비밀 모를 때. 비밀 모르면 있는 거? 다 뺐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져요? 육신이 떨어지는 거고. 현장에서 함께 모을 때 그때는 의의 병기 몇 개? 그때 내가 쏘갔네. 쏘고면 그때 헤아림이 없어갖고 있는 거? 그럼 어디에 속하죠? 육신.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있는 것을 조금 다 뺏어가신다고 했을 때가 바로 가장 첫 번째 부르심 단계는 천국의 비밀을 모를 때고 택하신 단계는 헤아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고 있으면 그 사람이에요. 부르심 단계 때 그리스도의 영을 쫓으려면 천국의 비밀로 택하신 단계에 그리스도의 영을 쫓으려면 의의 병기 몇 개? 9개.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뭘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뭘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
오늘 핵심은 이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물? 새로운 피조물이고 반드시 새 피조물 때는 이전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면 내 몸은 뭘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즉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죠. 몸. 뭘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1번 죄인을 부르실 때 한바탕 싸만다. 2번 회개시킨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8절에 대회로 어떤 자를 모아? 근심한 자를 모아 내게 속한 자로 하니까 어디를 가면 저쪽에 사망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무슨 길을 가야 하니까? 의의 길을 가야 하니까. 의의 배부름 아니면 뛰어넘어 의를 위하는 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육신의 몸은 죄가 항상 우리 주에 있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죄의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죽은 것이니 하니까 시편 34편 8절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니까 그 죽는 맛을 언제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죽음의 연합을 몸은 뭘 인하여 죽은 것이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는 체험을 항상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고 영이고 육은 피로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몸에 죽어지는 것을 보고 근심을 하거나 그 염려를 하거나 두려움에 잡히면 뭘 쫓게끔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게끔 돼요. 속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분명히 영은 뭘로 인하여 산 것이니 그래서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까. 그럼 의가 내려오려면 시편 85편 10절의 사람들의 진리는 어디에서 솟아나고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짐이 올 때 반드시 뭘 높여야 된다. 왜냐면 영은 뭘로 인하여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진리를 빨리 높여야 의가 내려와.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 모르면 믿거나 안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죽음은 항상 있으니까 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있으니까 죄에 눌려버리고 진리를 빨리 안 높여버리면 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계속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게 쌓입니다. 그리고 가득 차고 나중에 넘칠 때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죄로 인하여 죽는 맛을 이렇게 체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진 것이 당연히 온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벗으려면 의로 인하여 영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필수로 높여야 된다. 그래 의가 내려오고. 그 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 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 높였을 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떠나세요?
떠나지는 않지만 있는 거? 어느 때 영이 떠납니까? 성령을 해방시킬 때. 성령이 하신 것을 누가 했다고? 귀신이 했다고? 성령 해방. 성경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킨 말이야. 무슨 단계? 부르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시킨 말이야. 어디서? 택하심. 소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배울 때 뭘 잃어버리는 경우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때 문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런 거지가 우리 몸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죽는 맛이 오는구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걸 빨리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씹고 내 짐은 가볍게 하려면 빨리 뭐가 살아요? 의로 영이 사니까 빨랑 뭘 높이고 진리를 얼른 높여야 의가 내려오면 그때 영이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영이 살았으니까 옛날보다 더 30배, 60배 더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니지만 또 죽는 맛은 뭘로 인하여 뭐가? 죄로 인하여 몸이 죽지만 그걸 결국 몸도 살리려면 빨랑 영은 뭘로 인하여? 우리를 하기 위해서 뭘 빨리 높여서 질 높이면 그게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 말미암아 영이 이제 충만하게 살겠죠. 즉 성령이 뭘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보증만.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자. 그러니까 뭐에 연합된다는 거죠. 몸도 이제 성전, 그다음에 바지로 이렇게 더 강건하게끔 되죠. 옛날에는 어딜 가면 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뭘 안 높여가지고 진리 안 높이니까 계속 이게 쌓인 거예요. 계속 쌓였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어떤 자가 없을 때까지 시편 107편 실제로 없는 자가 없는 데까지 갔다가 막 이제는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처음 믿을 때 같이 막 고백을 한다든가 본능이 성령께서 굉장히 안 도우신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 부르짖고 못 받고 응답받고 보임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못 먹는 신앙으로 떨어져요. 젖 먹는 경우. 그래서 이제 돕는 자가 없는 단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 횟수가 많을수록 뭐에 주로 목마르는 이슈에 목마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뭘로 섬기는 대속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짐이 오게끔 돼 있고 그 짐이 오는 것을 이와이면 기다리시면 잠언 12장 3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나무의 이파리의 기운으로 많은 걸 쏟아게 하는 느낌으로 그 준비가 되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함께 하는 단계에서 즉 예수님과 나와 그 은밀한 곳에서 교통할 때는 팔복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높이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누가 딱 부딪혔을 때는 함께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의예병기 9개로 정확하게 높이시면 영이 다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부활의 연합으로 딱 전환이 되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왜냐면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여기는 이제 권능을 더. 왜냐면 기름은 권능인데 권능은 짐을 갈수록 싣고 가볍게 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니까 육신도 더 강건하게. 자, 오늘 이 말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경우는 거의 다 그 의문을 쫓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로마서 2장 18절 이후에 보면 다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것으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은 죽는 모습입니다. 근데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무슨 복으로 주실 것이다. 천국. 애통하는 것도 하나의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걸로 살리는 영의 일,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 무슨 복? 의외의 복. 그리고 온유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누구에 순종해서 무슨 복? 땅은 누구 겁니까? 내 거다. 1번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아까 발바닥 받는 거 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때도 무슨 복? 긍휼히 받아 18년 사랑하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영은 살리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를 늘 염두에 두고 버릴 권세로 안 좋은 것은 다 버려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에는 거의 다 짐 체크도 안 됐을 경우도 있고, 설령 됐어도 모성치가 잘 안 돼서, 법성치가 안 돼서. 법성치가 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반드시 높여야, 진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짐을 져서도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는, 즉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할 때는, 중국부 애통할 때는, 또 함께 모을 때 근심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무미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으나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왜 육신에 속한 자죠? 있는 거? 다 빼요. 함께 할 때 천국에 뭘 몰라갖고 빗물한 거예요. 함께 모을 때는 뭘 몰라서 의의 병기를 9개를 몰라서 그때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다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찬송을 그냥 어떻게 그런 잘 골라갖고 딱 보니 여기 나를 보내서 아울까를 보내면 뭐 할 거야 가면. 1번 맞아 죽으려고 한다. 찬송도 경륜을 따라서 불러야지. 지금 시커먼 눈이 그냥 밭에같이 시커먼데 거기 가지고 어디 가봤자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찬송을 딱 잡았는데 뭔 이런 소리가 나. 집에서 내가 아골과자로 가야 되나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집안 식구가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무슨 발금으로 그때나 집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온천에 다니며 완면에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연수가,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에서는 다 쏟고 나가서는 그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그 사람은 옆 사람 사기 그만 칩시다. 집에서 잘하세요. 집에서 진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걸 여기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있는 사람한테 순발있게 뭘로 섬기는 것이 달인이다. 대답은 그냥. 아무튼 진짜 거기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밝게 뜨고 밖으로 나와야지 여기서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뒤로 쪄지를 때, 그래서 절대 나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묶어놔야 되는데 또 끓는 기술은 탁월하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저씨, 우리 부인에게 내가 긍휼이 있나 없나 진짜 의원으로서 하나. 그리고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진짜 나오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면 변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짜 집안의 모든 상황을 봐도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한다면 그때 나오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이 썩어질 몸은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죄가 이 육체 속에 무슨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법이 있어서 어디를 가면 그쪽에 죄의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느끼는 거죠. 그때 영을 살려야 돼요. 몸이 좀 이상하다고 몸을 막 무슨 약 없나? 이렇게 그 약국에 달려가지 말고 영을 빨리 살려야 하는데 영은 뭘로 살아요? 그래서 빨리 뭘 높여야 진리를. 성경 공부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빨리 높여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죽어지는 체험을 하는 몸에게 이제 영이 살리는 거니까. 또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셔서 그 능력으로 해서 죽을 몸도 다시 살게끔 되죠. 그래서 이건 공식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꼭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짐 체크는 당연하다. 근데 그 짐을 쉽고 가볍게 빨리 풀려면 영은 의로 살이하니까 의가 반드시 오려면 정말 이렇게 뭘 빨랑 높여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팔복 8개와 의예벽 9개를 매일 쓰고 묵상하셔서 모든 일에 차고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몸이 죄를 인하여 죽어지는 그 순간마다 의로 인하여 사는 영리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보증으로 죽을 육신도 다시 풍성해지고 생명력 있게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